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정말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시고 애타게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엑시설틴 모든 공동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제자, 무엇보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뭐 학생들은 다 이제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뭐 여름 사역의 일정이 이제 다 나왔을 텐데, 참 저는 굉장히 이 여름과 겨울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쨌든 성경학교, 어렸을 때는 제가 성경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부 때부터 이제 수련회를 저도 다녔고, 그다음에 뭐 대학교 가서도 뭐 기도원을 다녔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되면서부터도 단 한 번도 여름과 겨울을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지만, 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또 저는 이 여름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겨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거나 하시거나 뭐 성경학교를 하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뭐 인증된 그런 어떤 캠프나 그런 곳에 가셔서 꼭 은혜를 꼭 받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왜좀 이렇게 큰 캠프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강사분들이 여러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어떤 긍정적인 뭐 효과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한 뿌리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한 분이 쫙 전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뭐 여러 분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여름을 여러분들이 절대 흐지부지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자라면 이 여름 사역과 겨울 사역에,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사실. 물론 우리가 뭐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쫙 예배 생활하고 이건 중요하지만, 왜냐면 이 여름 사역이나 겨울 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어떤 변화되는 뭐 수련이나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또 우리가 탄력을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다 청년들이시니까 뭐 여러분 교회 뭐 학생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라도 은혜를 바르러 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여름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은혜가 떨어졌다면,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첫사랑, 여러분 우린 다 첫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사랑. 그 첫사랑을 우리가 점점 놓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 지금 우리 사무엘 우리 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애도 봐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뭔가 좀 지치고 힘들면은 이 영적인 것도 사실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야지 또 모든 걸 또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 이 여름 사역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이상한 데 말고 한국 교회가 이제 인증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뭐 기도원이든 뭐 캠프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를 왜냐면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그러면 저도 이 제 영적인 거를 다 소비하면, 물론 그 소비하면서도 물론 충만해지기도 하지만, 또 저도 이제 어쨌든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자신, 왜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주변의 영혼도 살릴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제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새신자 훈련이 아닙니다. 교회 오신 지 뭐 일주일 되시고 한 달 되셔서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보다는 좀 더 좀 마음이 부담되는 얘기도 많이 있죠. 왜냐면 저도 뭐 제가 설교하는 현장 가운데 이 엑시설텐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사실은 많이는 못합니다, 사실.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분명히 우리 엑시설텐 우리 사무엘 간사님께도 이거를 제자 훈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래서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데 나는 안 따라가. 제자가 아니죠. 그죠? 스승이 가는데 제자가 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니 뭐 장래 치르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마 사실 이 말씀으로만이라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제자는요 여러분들 내 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은 사실 이해 못 하십니다. 사실 절대 이해 못 해요.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아니 지금 부모님이 장례가 됐는데 장례식 안 가고 말이야. 전도하러 다니면 미친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6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니 작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또 저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에게도 항상 묻습니다. 사실은 너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너는 진짜 제자인가?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죄송한 것도 많고 찔리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과 목적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제자란 누구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난리가 났죠. 인터넷 뉴스를 오늘도 보니까 그 선생님이 2년 차 된 그 새내기 선생님이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참 진짜 여러분들만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정말 여러분들만은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아니 별의별 부모가 많더라고요. 진짜. 별의별 부모가.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결국은 자녀가 무상이에요, 무상. 자녀가 무상돼 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은 잘 몰라. 잘 몰라요. 자녀가 무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항상 저는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여러분들 제 자녀가 왜 안 이쁘겠어요? 당연히 이쁘지. 너무 이뻐요. 왜 안 이쁘겠어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저희 후대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뭐 누구의 아빠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끝난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예슬인데 예슬이 아빠. 우리 후대들이 보기에 예슬이 아빠야. 그럼 나는 끝난 거야. 예빗이 아빠, 예솔이 아빠라고 생각하면 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강성건 목사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니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눈빛 하나, 내가 제스처 하나.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그래요. 아빠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아. 아빠가 자기를 왜냐면 교회에서 자기는 그냥 하는데 다른 애들한테 막 칭찬해주고. 우리 첫째가 그러더라고. 우리 중고대청 저희 예배 때 다른 애들 뭐 성경 공부도 시키고 뭐 기도도 시키는데 제가 그런데요. 저는 몰라. 근데 제가 그런데요. 제 딸에게는 강예슬 성경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시영아 성경 읽어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그랬나? 그래서 그런다는 거지. 첫째가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무의식 속에 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는 저희 어머니도 목회하는 것도 봤고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도 들어보고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이 가족이 목사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사실. 전 정말 많이 봤어요. 뭐 특별히 이제 자녀들, 뭐 친척들. 그래서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처가댁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이분들 전도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 모셔야 되느냐? 아니면 처제가 다니는 교회 가시라고 해야 되느냐?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가족이란 이유, 목사님의 가족, 목사님의 친척이란 게 성도들에게는 어쨌든 이 포커스가 그분들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목사님의 자녀. 그런 거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목사님의 장인어른, 목사님의 장모님, 목사님의 뭐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만약에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목사님의 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그래요. 그게 흠이 될 수 있고 결국 목사님한테 올라가서 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목사님 자녀가 잘못돼 그럼 목사님이 욕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식도 제대로 사용 못하면서 무슨 남한테 무슨 그러면 목사로서의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저는 제한돼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성도들이 은혜 받겠어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물론 인간이 완벽한 사람은 없죠. 저도 죄인이고 저도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도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안 된다. 우리 자녀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 아니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자기에게도 왜 권리가 없게 되냐 이거예요. 결혼할 권리가 왜 없고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다 해도 되는데 근데 복음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인가요? 9장인가요? 거기 보면 우상의 제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상의 제물 그건 사실은 바울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먹는 걸 통해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나는 죽는 그날까지 먹지 않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한 영혼이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엑스트로틴 여러분들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저도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다 시절 때 저희 어머니 교회에 있을 때 거의 매일 전도로 나갔습니다. 학교 전도로 거의 매일 갔습니다. 뭐 아침에 등교할 때 애들한테 인사하고 하교할 때 애들한테 인사하고. 근데 가서 여러분들 정말 애들 한 명 교회 데려오기 어려워요. 교회에 앉혀놓기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거의 1년을 제가 공들여서 여자아이 3명을 교회에 앉혀놨답니다. 와, 정말 그 아이들에게 교회 오는 거 진짜 뭐예요? 확답 얻느라고 일부러 그래서 무슨 초청장치를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초청장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걔를 초청장치를 데리고 해서 1년을 제가 공부했어요. 아이스크림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그래서 겨우겨우 앉혀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앉혀놨다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제자가 되는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금 제자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부모님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그 자녀가 우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이 다 이제 맞벌이를 하잖아요. 맞벌이를 하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이 관심을 줄 수가 없죠. 부모들이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혼내지는 않아. 그냥 오냐오냐 받아준단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어디 식당에서 내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떠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자녀를 혼내야지. 아니 왜 내 자녀한테 뭐라고 하냐 그 사람들 삿대질을 하는 부모.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녀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자녀가 어렸을 때에 이 어떤 인격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은 걸 정확히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인격이 바르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결국 부모가 이 아이를 망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학교에서 맞고 자랐어요. 빠따로도 맞고 야구방망이로도 맞고 지각했다고 맞고 전 교회에서도 빠따로 맞은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애들이 무슨 뭐요 저희 사모 친구한테 영어를 배우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지만 저는 뭐 한 번도 뭐 학교에 관련된 그런 전혀 한 번 신경을 써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잘못하면 혼나야죠. 여러분 부모가 못하는 거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니 교회 선생님들이 자기 돈 내고 쓰고 아이들 신경 써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자라는 거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뭐예요? 네? 스승이 있어야 되죠. 스승.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잠시만요. 교회 누가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의 스승과 제자는 여러분 제자가 갑이 돼 버렸어요. 제자가 이번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선생님을 완전 구타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의 스승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우리가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우리는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고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요. 맞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스승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거나 자녀가 되거나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거나 뭐 남자친구가 되거나 여자친구가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굉장히 경계하려고요. 굉장히 조심하려고요. 왜?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에이 목사님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내 부모님의 말이 더 중요해. 내 자녀의 말이 더 중요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남친과 내 여친의 말이 더 중요해져 버리면은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걸 느낍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에 있는 어떤 산에 가서 네 자식 이삭을 바쳐라. 이런 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 그 당시에도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몰렉이라는 신이 자기의 자녀를 산채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직 결혼 안 하셔서 잘 모르시나? 우리 사무엘 간사님은 어떠시려나? 하나님이 이레를 바치라고 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하면서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 보시면은 이 사라에게 상의했다는 말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사라에게 상의했어 봐요. 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을 바치래. 모리아에 있는 산에 제물을 드리래.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17세, 110 몇 세가 됐고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그럼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이 노인네가 드디어 도망이 났고 종들을 시켜서 아브라함 어디다 가뒀겠지 미친놈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제가 추측해본 결과 저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 아브라함의 신앙과 사라의 신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의 신앙과 저희 사모의 신앙은 달라요. 똑같지 않아. 맞잖아요. 아니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는 게 이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나보다 훨씬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왔을 때도 이거 사라한테 얘기하면은 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총 2명 데리고 나귀를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라는 사람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난리가 났겠죠. 이 노망난 아브라함 어디가 찾았겠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참 주기철 목사님 대단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아내와 사모님과 자녀들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의 신앙, 목사는 사명을 받아서 주에게를 가는 거지만 아니 사모는 그렇지 않지 않냐? 자녀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아니 사모에게 그거를 강조하고 자식들에게 그걸 강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가끔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으면 그 사모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결국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은 믿음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믿음을 끌어올려서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시사참배 거부하니까 막 감옥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당연히 사모님 힘들죠. 당연히 자식들이 힘들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만약에 아내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면 좀 그 길 못 가요. 여러분 제자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게 제자예요. 결국에 자기 부인.
근데 이게 안 되면 죄송하지만 제자의 길을 가로갈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목사만 그러라는 게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아내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참 놀랍게도 주기철 목사님이 이 감옥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잠깐 이제 나가게 해서 가족 보면 이제 사람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내보냈어. 주기철 목사님. 근데 사모님은 더 대단해. 사모님은 당신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와,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래.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내를 만나셔요. 그런 믿음의 아내. 그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살아 돌아올 생각 하지 말래. 우리는 상관을 하지 말고 목사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라.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제 사모를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저는 우리 사모에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6년간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뭐 돈을 제가 뭐 벌어다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애들을 제가 무슨 뭐 정말로 단 한 번도 애들을 잠자리에 내가 함께 자준 적도 없어요. 왜냐면 6년간 저는 어머니께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애들의 어린 시절을 잘 몰라요. 사실. 정말이에요. 단 한 번도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한 놈은 이제 저희가 이제 2년 터울이거든요. 1살, 2살, 5살. 한 번은 어디 이제 마트를 가려면은 한 명은 뒤에 업고 한 명은 유모차에 태우고 한 명은 손에 잡고 세 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을 봐요. 장이 뭐 큰 거 하나 뭐 그러니까 장도 솔직히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야. 누가 막 사주시거든. 그 사람들이 사주셨어요. 그럼 그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애 하나 없고 들치고 손잡고 가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그걸 혼자 다 한 거예요. 6년간 다 혼자 했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저희 사모가 아우 나 힘들어 못하겠어 목사님 와서 도와줘요 하면 저는 사역을 못하겠죠. 맞잖아요. 사역을 못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전도하러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6년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간다. 내가 진짜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내려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스승,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자녀를 버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을 단순히 육신적인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연합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잘 되든 못 되든 교회에 세워가야 된다. 항상 예배 자리에 예배 생활을 항상 해야 되고 너희들이 돈을 벌면 항상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고 제가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녀들이 축복받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제자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관이 확실해요. 여러분, 이 소명관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학생들도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도 목사를 내팽개치고 다 세상에다 나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 100명, 2학년 때 80명, 3학년 때 60명, 4학년 때 40명. 여러분, 사역 나가면 20명. 여러분, 대학원 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목사 안수 받으면 여러분 3명, 4명, 5명도 안 돼요. 사역하시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정말이에요. 왜? 하나하나 힘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받으면은 뭐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정말 진짜 여러분들 뭐 큰 대형 교회 뭐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좀 큰 교회니까 그런 사례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순복음교회나 제 동생이 지금 분당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낫죠. 그나마. 근데 여러분들 초반 교회에서는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당장 현실이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왜 저기 예전에 시골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목사님들 예전에 시골 교회 가서 사람이 거의 못 봤거든요. 그냥 성도님들이 밭에서 일한 거, 뭐 옥수수 가져오고 감자 가져오고 그것도 없으면 굶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목사가 직업이라면 때려치지 인간이. 근데 왜 그래요? 왜? 소명이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소명.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죽는 그날까지 목회는 하긴 해야 돼요. 사역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그 교회 부르셨다는 소명. 그게 아니면 힘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교회 세고 많고 목사님들도 많은데 꼭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옮기면 되지 뭐. 여러분 근데 결국 그 사람은 소명이 없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 제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소명.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제자에게를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뜨거운 소명. 내가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교회를 내가 진짜 살려보겠다.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부흥시켜 보겠다. 내가 진짜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을 아무나 합니까? 결혼 아무나 할 수 없죠. 자녀를 아무나 그냥 키워요? 자녀 아무나 그냥 못 키워요. 그러면 진짜 그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자녀, 내 삶 모든 것들이. 제 자녀들, 제 사례비도 마찬가지예요. 뭐 헌금은 제가 많이는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제 자녀들 양육하는 거. 제 지금 둘째가 지금 이제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기타. 왜냐면은 저희 교회에 일렉 치는 사람이 없어서 일렉을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일렉 치게 하려고. 좀 비싸더라고요. 그 일렉 하나 배우는 것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없어도 그냥 어쨌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쨌든 그 아들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명이란 말이에요. 소명.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말 들으면 안 돼.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말에 우리가 휘둘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심이 있어야 돼. 소명이 있는 사람은 중심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절대.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 귀가 얇으면 안 돼.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결국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여러분 저는 때로는 저희 사모한테도 사역적인 얘기를 거의 잘 안 해요.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사실. 왜냐면은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면 또 뭐 저희 사모가 이렇게 에이 그거 안 해 그냥.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지만 안 할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 집에 다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교회 안 좋은 얘기 다 얘기하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정말 그러시면 안 돼, 진짜. 여러분 나 혼자 알고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죠. 좋은 일은 얘기해도 돼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그냥 혼자 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사역하지. 여러분 이런 얘기 다 해버리면 이게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 기도하는 걸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도 제자들이 기도 안 했잖아요. 그죠?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 한시라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도 기도 안 해. 여러분 성경은 어찌어찌 본다 해도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비밀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걸 열어주시는 거는 기도를 통해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로 힘듭니다. 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게. 자 그리고 제자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몰라. 그냥 육신에게 끌리니까 우리는. 육신에게 끌려요. 사람에게 끌리고 육신에게 끌려고. 그게 저예요. 약간 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으려고 기도하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갔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자 이거 좀 질문이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제자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제자가 진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죠? 첫 번째 질문, 소명이 있는가?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스승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계속적인 말씀과 기도 훈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일단 예배 생활이 돼야 돼. 아니 무슨 예배도 안 하는데 무슨 뭐 성경 읽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안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가고 기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신도가 됐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목사님의 가르침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성경만 주구장창 읽어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섬기는 목사의 말씀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안에 말씀과 기도가 같이 된단 말이에요. 같이. 그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제가 새벽에 얘기했나? 새벽 예배 때 얘기했나? 저는 그래요.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게 저도 지금도 뭐 줌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 온라인 예배의 긍정적인 효과는 뭐예요? 진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예배를 못 가. 현장 예배를 못 가. 그러면 진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아. 그게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전에는 진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갔는데 한 번 못 가버리면 이제는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안 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대시를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말로 예배를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그런 분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켜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들어. 여러분 그거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겠죠.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사람이 속는 거야, 그게.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하는 거지.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고 뭐 하고 그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나중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뭐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뭐 그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예배 현장이야. 그 저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나는 딴 거 하면서 편하게 누워 있거나 편하게 그냥 있거나 절대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한 3주간 제가 입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여러분들 그 옷을 입고서도 저는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 병원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만 있고 딴 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어떻게 돼요?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예배를 드렸다고 해.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무사역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뭘 가르쳐주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 제자가 한 명이라도 정말로 나오면 저는 성공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면 너무나 좋죠. 정말로. 여러분 네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고. 꼭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에 대한 답이죠. 뭘. 진짜 제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원하신 제자에 좀 미달될 수도 있긴 있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제자에 대한 삶을 사모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난 제자가 아닌가 봐 그런 거에 절망하거나 실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사모. 내가 제자가 돼야 우리 자녀들도 제자로 키울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1세대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에도 다 죽어요. 왜? 그 육신의 애굽의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뽑아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정말로 여러분들 아기 때부터 기도를 양육해야 돼요. 진짜. 부모님이 본을 보이시고 예배에 본을 보이고 가정 예배 매일 해야 되고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애들을 가정 예배 아기 때부터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이어지고 지금도 가정 예배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사모했을 거예요. 9시쯤에. 9시에 항상 예배를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진짜 제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무리는 결국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많은 걸 보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의 목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10년 가까이. 누가 교회를 세우고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확히. 여러분 무리는 결국에는 교회 무너뜨려요. 목사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목사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만 나가지 않아. 몇 명 끌고 나가. 여러분 절대적인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흔들리시면 안 된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걸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절대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어야 돼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해도 이 소명은 내게 분명히 있어.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녀가 힘들고 아내가 힘들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지. 이 소명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아내 자녀 포기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스승. 여러분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계속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돼야 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 생활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근데 다시 또 어떻게처럼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서서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말씀, 기도 뭐라고 했어요? 훈련이에요. 이 훈련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엘 간사님이 지금 그 교회에서 지금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이 있고 매일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어쨌든 목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왜냐면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부터 아니 물론 20살 때부터 그걸 그랬지만 이 말씀과 기도가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여러분 뭐 군인이 뭐 멘추보다 잘 쌉니까? 총 멘추보다 잘 쏴요.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 6개월 제자를 가르쳤고 근데 그거도 안 되니까 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디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사역에 뛰어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라는 곳에 3년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뭐 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그때는 사실 신약도 없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결국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바로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수련을 했어요. 아이들이 은혜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수요예배, 금요예배 잘 나와라. 한 일주일, 이주일, 3주, 한 달간 하지만 또 스스로 무너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 제자가 되려면. 그게 안 되면 안 돼. 우리 엑소설틴 우리 분 중에 우리 무상의 청년이 있잖아요. 내가 무상의 청년한테 간증 하나 하라고 했는데 무상의 청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대학이라고 제자반이 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제자반 하기 전에는 자기는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상이한테. 우리 우상의 청년한테. 우상아 너 그때 막 사단결 뽑다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때 종교인이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목사님이랑 따라 한 거래. 그래서 엄청나게 웃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과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슨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 자기는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상 얘기해서 미안해요. 자, 네 번째.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에요, 삶.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합니다. 왜 안 부족하겠어요? 조심하는데도 또 넘어지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또 회개가 또 필요한 거죠.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제자. 말씀 제가 몇 구절 해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하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기 부인, 그죠? 자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살기는 어렵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0절 6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뭐 장사하는 거, 뭐 작별하는 거 굉장히 예수님이 굉장히 막 진짜 막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더 심한 분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더 심해. 냉정하신 분이에요. 아니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아버님 장례인데 가지 말라고 하고 왜?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중요해요. 제가 한번
저희 이제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제가 금요일 때인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저는 그 장례식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배가 있으면 저는 예배에 와서 설교할 겁니다라고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를 굉장히 뭐라고 하셨대. 불효자라고. 불효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불효자라고. 저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한테도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아버님.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장례식이 누굴 위한 장례식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리잖아요. 누굴 위한 장례식이냐고요, 사실은. 아니 이미 그분은 영혼은 떠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장례식도 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그 유가족들과 또 오는 사람들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물론 그렇게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전 장례식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왜? 아니 이미 죽었잖아. 영혼이 다 천국 지옥 다 갔잖아.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사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장례식장도. 우리나라나 뭐 3일장 그것도 사실 유교 문화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연세 드신 권사님이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저에게 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버님, 어머니한테 어머님은 돌아가시면 그럼 장례식장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건 사실 하기 싫은데 어쨌든 하긴 하게 됐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는 장례식장에 저는 안 간다고. 저는 설교하러 간다고.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중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이죠. 제가 이 말씀 가지고도 굉장히 사실 좀 힘들어하고 좀 고민했던 말씀인데 자 10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다는 거는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자 내가 합당하지 않니 결국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마지막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오늘 제목은 제자란 누구인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자녀들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소명.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남편, 아내, 뭐 남친, 여친, 뭐 부모님, 자녀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 그리고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훈련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절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제자의 삶이 우리는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엑셀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진짜 제자,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엑스설틴 공동체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부르신 우리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무리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엑셀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엑셀튼 모든 공동체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역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